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도 한결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자기가 지은 복의 그릇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늘 복을 지어라, 복을 닦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지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깨달음만 얻고 지혜만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밑바닥에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복이 있어야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어라. 나 열애 부처도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의 힘으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왕 파순을 항복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술술 풀리고 빨리빨리 큰 성과를 이룰 것이고, 복 없는 사람들은 뭔 일을 해도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자꾸 막힘이 생깁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자꾸 줄줄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결국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자기 복의 그릇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그 복은 누가 지은 거겠습니까? 다 본인이 스스로 지은 것이 바로 이 업의 인연, 바로 인과법입니다. 복이라는 것도 자기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 선업, 공덕,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다 같은 말이고, 결국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어야 밖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수행하는 수행자도 더 빨리, 그리고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탄탄하게, 더 술술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한 출가 수행자도 복이 필요하고, 지혜를 닦기 위해서 복이 필요하고, 바깥에서 먹고 사는 일반 평범하신 분들도, 평범한 중생들도 반드시 복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큰 스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돈이 많은 이 부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저 바다를 넘어가서 보물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도 있고 무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최첨단 그런 과학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 멀리 떨어진 사람이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언제 돌아올 줄도 알 수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연락이 되지를 않던 그런 옛날 옛적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가 수많은 사람들과 바다를 건너가서 보물을 구하고 있는데, 그때 그 부자에게 아름다운 젊은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은 어서 빨리 남편이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 중에서 나라연천이라는 하늘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에 가서 그 나라연천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연이라는 하늘의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늘의 신이시여, 나라연 하늘의 신이시여,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 바다 건너 보물을 찾고 있는 우리 남편이 건강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집에 돌아오면 제가 금과 은과 여러 보석으로 제가 하늘의 신에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통했을까요? 얼마 후에 남편이 건강하고 무사히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고 이 부인은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의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내 소원을 들어줬구나. 내가 마땅히 약속대로 그 하늘의 신에게, 그 사당에 내가 공양을 올려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모아서 영락을 만들게 됩니다. 영락이라는 것은 한문 표현인데요. 우리말로 치면, 그러니까 요새 현대인들이 하는 말로 치면 액서사리입니다. 액서사리. 그래서 목걸이나 팔찌나 허리띠나 몸에 주렁주렁 몸을 치장하는 그런 장신구, 몸에 걸치는 그런 아리따운 보석으로 된 장신구를 영락이라고 부릅니다. 영락. 요새는 쓰지 않는 옛날식 표현입니다. 영락. 한마디로 보석으로 이루어진 몸에 걸치는 장신구, 액서사리,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과 은과 영락을 모아서 자기를 시중하는 시종들과 함께 나라연 천, 하늘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으로 향합니다. 가서 내가 약속대로 공양을 올려야 되겠구나. 사당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그 성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많은 비구스들과 함께 가사를 입고 바리떼를 지내고 탁발을 하기 위해서 일렬로 거룩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성 안에를 들어와 천천히 탁발을 하기 위해서 걷는 모습을 그 여인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딱 부처님을 마주치게 되었을까? 이게 바로 인연법이죠. 5분만 빨리 갔거나 5분만 늦게 갔어도 부처님을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딱 부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그 광명의 모습에 이 여인은 엄청난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하늘의 신 사당에 공양 올리기로 한 그 금과 은과 그 영락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그때 옆에서 시종들이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나라연천 하늘의 신 사당에다 공양 올리기로 했는데 저분은 하늘의 신이 아닙니다.
왜 저분한테 공양 올리려고 합니까? 그 시종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근의 차이입니다. 착할성, 뿌리근, 착한 뿌리의 차이입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깊은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마주칠 수 있었던 복이 있었고, 부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착한 뿌리, 성근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시종들은 성근이 없기 때문에, 착한 뿌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금, 은, 영락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할 때 그 옆에 있던 시종들이 말리는 겁니다. 마님, 왜 저기다 공양을 올리려고 합니까? 저희는 하늘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처님을 가리켜 부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신으로 봐야 되느냐, 인간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전에서 여러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딱 한마디로 답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부처님을 신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그냥 단순한 인간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부처님은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신과 인간의 스승. 부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질문한다면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신 분. 그래서 부처님을 천인사라고 부릅니다. 천인사, 하늘천, 하늘의 신, 사람인, 인간들의 스승사, 하늘의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신 이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 바로 그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니, 우리 불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그 여인이 금과 은과 영락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근데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이 설화에서 여인이 부처님을 향해서 금과 은과 영락을 부처님께 뿌렸다라고 나옵니다. 뿌렸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공손하게 드려야지 그걸 왜 뿌려?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말하면 던진 거잖아요. 왜 던져? 그 땅바닥에 뿌린 거잖아요. 그것도 누가 집어가면 어떡해요, 그거.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처님의 계율은, 지금은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100%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원래 부처님 당시의 계율은, 부처님의 출가 수행자들은, 부처님을 포함해서 스님들은 금이나 은이나 귀한 값어치가 있는 보석이나 돈 같은 것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부처님께서 금, 은, 보석을 아예 손으로 만지지 말아라 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도 부처님이 아싸 대박 막 이러면서, 예? 요새 애들 말로 뭐라고 하죠? 와 개꿀 막 이러면서 부처님께서 두 손으로 그 보석, 금은, 영락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요새 말로 뭐라고 하죠?
와, 깬다 이렇게 확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우리 출가자들은 금이나 은을 손으로 잡지 않는다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은 무소유의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도 부처님께서 손으로 만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부처님을 향해서 그 귀한 보물을 부처님께 뿌린 겁니다. 마치 꽃을 뿌리듯이. 오 부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을 아낌없이 부처님께 보시에 올립니다. 공양 올립니다 하고 부처님께 뿌린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뿌린 금과 은과 영락과 수많은 그 보석이 허공에서 호련히 부처님 위에서 큰 우상과 같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우상과 같이 부처님의 머리를 덮어주면서 부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 그 부처님 머리 위에서 그 금은 보화와 보석과 영락이 부처님의 머리 위에 부처님을 보호하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우와,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는데 신통의 힘으로 보석이 따라와. 막 그 모습을 보고 여인이 더할 나위 없는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깊은 여인이라고 했죠. 이미 이 여인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나는 성불하겠다 라는 보리심을 가지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왔던 여인입니다. 왜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부처님 발 아래 합장하며 간절하게 부처님 앞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여인이 발언을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같이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님, 이라는 거룩한 마음. 따라해 보세요. 보리심,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처님,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똑같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생만 닦은 것도 아니고 과거 전생, 한 생, 두 생, 10생을 닦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은 성근이 있어야 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을 진심으로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여인의 발언을 들으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입에서 5가지 오색 광명을 뿜어내시고 그 오색의 찬란한 5가지 색깔의 광명이 부처님의 몸에 세 겹으로 감싼 뒤에 그 세 겹으로 감싸진 오색 광명이 부처님의 정수리 안으로 들어가시니 부처님의 그 여인을 보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떠한 이유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절대 가벼이 미소를 짓거나 웃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저 여인이 보이는가?
저 여인이 보입니다. 저 여인이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금과 은과 영락을 공양 올린 모습을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기쁨과 감동으로 부처님, 저도 미래 세상에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라는 저 거룩한 마음, 저 보리심의 발언을 들었는가? 부처님, 보고 들었습니다. 아나니여, 그대는 명심해라. 저 여인은 머나먼 미래 세상, 수없는 미래 세상에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성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리니, 저 여인이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었을 때 저 부처님의 이름을 금륜 영락 부처님이라 부르리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고 다 함께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닦고 닦아나가며 우리의 성근, 이 착한 뿌리가 무르익게 되었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부처님을 배웠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았던 그 성근 공덕의 힘으로 부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부처님,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같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발언을 일으켰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우리를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그대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라. 그대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무엇이라는 부처님으로 불리게 되리라 라고 우리도 언젠가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법화경에 나와 있는 법화사상입니다. 부처님과 인연 맺은 중생들은 반드시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와 같이 부처님께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며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발 아래 부처님의 자비로운 수기를 받은 이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하게 닦아나가는 올바른 불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왕을 모시는 왕궁에서 살던 후궁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은 노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파, 우리말로 하면 할머니죠,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되었는데 평생을 인색하고 평생을 항상 자기 것만 아끼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지독한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식사를 하다가 과일 한 조각과 그릇 닦는 지저분한 물 한 컵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 이 할머니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할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목련존자께서 신통력의 힘으로, 목건련이라고도 부르죠. 이 목건련, 목련존자께서 신통의 힘으로 가사와 바루를 든 채 그 할머니 앞에 땅 밑에서 몸이, 신통의 힘으로 몸이 솟구치면서 할머니 앞에서 탑발을 했다고 합니다. 와,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뒤로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우리가 막 공양 올렸을 거예요. 위대하신 아라한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 일부러 나한테 탁발을 받으러 오셨구나.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복을 지을 기회가 와도 발로 차버린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복 없는 박복한 사람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전문 용어로 개무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껍고 박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고 박복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을 차버린다고 합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고 저의 얘기입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할머니가 신통제일 목련존재가 신통력으로 뿅 하고 땅에서 솟아나와서 탁발을 왔는데도 무시를 하더랍니다. 뭐야 하면서 뭐 화를 내더랍니다. 야, 으아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래도 목련존자가 탁발을 따라오니 역시 할머니가 크게 화를 내면서 이 노파가 화를 벌컥 내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과일 한 조각과 그릇 땄던 지저분한 물을 목련존자에게 바리떼에다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야, 목련존자가 대단하세요. 우리 같으면 들어와서 안 받는다. 야, 니나 먹어라. 수행이 부족해서,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죠. 목련존자가 과일 한 조각과 그 더러운 물을 공양받은 뒤에 호련히 하늘로 솟구치면서 그 할머니 앞에서 18가지 신통 변화를 펼친 뒤에 뿅 하고 사라지셨답니다. 그때서야 할머니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했지만 이미 물은 엎어지고 난 뒤였죠. 그리고 그날 밤에 호련히 수명이 다해서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원래 그 할머니가 평생을 지독하게 구두쇠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죽었으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목련존자를 만나서 목련존자에게 과일 한 조각과 더러운 물을 공양 올렸지만 그때 거룩한 성자였던 목련존자에게 화를 퍼부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자에게 화를 낸 업보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마지막에 진심으로 목련존자가 18가지 신통변화를 펼치는 모습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이고 제가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참회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할머니의 목숨이 딱 끊긴 뒤에 허허 벌판에 나무 밑에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뿅 하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 전생에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을 추구했던 그런 중생들이 태어나는 악한 세상을 아귀라고 부릅니다. 아귀, 배고플 귀신, 귀. 항상 배고프고 갈증나고 항상 괴로움에 덜덜 떨면서 자기가 지은 업보가 다 소멸할 때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귀신을 아귀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 할머니가 죽어서 아귀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었던 목련존자에게 올렸던 과일 한 조각과 지저분한 물을 공양 올렸던 그 공덕의 힘으로 비록 아귀로 태어났지만 매일매일 한 조각의 과일과 그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공경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비록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정성껏 공양을 올렸더라면 다음 생에 엄청난 복을 지었을 텐데,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고 박복한 중생은 찾아오는 복도 발로 차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이게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느 날 그 당시에 파사이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저 나무 밑에 허벌판, 나무 밑에 있는 그 할머니 아귀를 만나게 됩니다. 그대는 뭐하는 사람인데, 그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이 허벌판 나무 밑에서 살고 있는가? 예, 왕이시여, 저는 전생에 한 나라의 왕의 후궁이었던 선애, 이름이 선애예요. 선애라는 여인이었는데 평생을 인색하게 살고 욕심부리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목련존자를 업신여긴 업보로 이 허벌판 나무 밑에서 떠나지 못하고 여기서 이 다 말라 비틀어진 과일 한 조각과 이 지저분한 물을 마시면서 이 나무 밑에서 이 업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안타깝다. 참으로 안타깝구나. 왕이시여, 제발 부탁드리옵건대 저를 위해서 복을 지어 주십시오. 그대를 위해서 어떤 복을 지어주면 되겠는가? 지금 부처님과 스님들이 계시니 거룩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려주시고 그 공양의 공덕을 저에게 회양해 주시면 제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정말 그가 효과가 있겠느냐? 왕께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래서 파사이 왕은 자기의 병사와 신하들을 그 나무 밑에 그 선애라는, 전생의 선애라는 그 할머니 아귀를 옆에서 감시하고 관찰하게끔 명령을 내리고는 왕은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켜서 정성껏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과 거룩한 비구 스님들을 모셔서 정성껏 만든 그 공양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과 거룩한 비구 스님들께서 그 왕이 올린 공양을 맛있게 잡수십니다. 그때 왕이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린 이 공덕을 저 나무 밑에 업보를 받고 있는 저
아귀에게 이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얼마 후에 그 나무 밑에 아귀를 감시하고 관찰하라고 했던 신하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 나무 밑에 있는 그 아귀 앞에 풍성한 음식과 아주 맛있는 음식이 가득히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그때서야 왕은 그의 말이 맞구나, 그자의 말이 맞는 말이구나,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이 공덕을, 이 복을 아귀에게 회양합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 앞에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공덕의 힘이 나타난 것이구나. 이로써 인과 업보의 무서움과 부처님의 가피공덕에 대해서 크나큰 깨우침을 얻은 왕은 그 다음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파사이 왕도 그 자리에서 고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경전의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이 부처님을 향해서 금, 은, 영락을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 저도 미래 세상에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보리심을 일으켰던 여인은 부처님께서 저 여인은 미래 세상에 금륜 영락 부처님이라 불리리라,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시리라, 그런 거룩한 대원을 이루게 되었고, 두 번째 들려드렸던 여인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인색하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심지어는 거룩한 아라한이신 목련존자에게 화를 내고 다 먹다 남은 과일 한 조각과 지저분한 물을 보시를 올린 뒤에 나중에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하다가 다음 세상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난 그런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똑같은 두 명의 여인이지만 각자가 이번 생에 이룬 서로의 세계, 서로 간의 성취가 완연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근의 차이입니다. 착할선 뿌리근. 첫 번째 여인은 성근이 깊었던 여인이고, 두 번째 여인은 성근이 없고 업장과 업보가 두꺼운 박복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는 남을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결국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성근이 있는 존재인가, 성근이 없는 존재인가? 나는 업장이 두꺼운 존재인가? 나는 업보가 많은 존재인가? 나는 복이 많은 존재인가? 박복한 존재인가? 나는 지금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죄업을 짓고 있는 길을 걷는가?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불교는 남을 보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종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복을 짓고 있는가? 복을 까먹고 있는가?
우리 불자들은 정말 행복한 존재입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 위대하고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도 어긋난 게 삿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스스로를 반성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닦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잘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의지하고 항상 공덕을 닦아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은 나의 몫입니다. 결국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길을 걸으십니까? 아니면 복을 까먹고 악업을 짓고 공덕을 무너뜨리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소중한 이번 이 생을 아름답게 불자로서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